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야기체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온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룻밤 그 요셉의 집에서 잠까지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곡식을 다 채우고 그들이 돌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해피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를 가만히 불러서 그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뭔가 꾸미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자, 멀리 가기 전에 이 종이 그들에게 가서 자, 너희들이 어찌 우리 주인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아끼는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도 꾸민 이야기죠. 자, 여기 이제 5절에 보세요.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뒤에 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인이 점치는 데 쓰던 물건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어떤 그 풍습과 같은 이렇게 잔에다가 물을 받쳐놓고 물을 떠놓고 이제 그 신에게 빌고 점을 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요셉이 했다. 그래서 요셉이 우상숭배자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 말씀이 요셉이 정말 이제 그 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애굽 사람처럼 해야 되니까 무슨 점을 쳐서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각 집집마다 이렇게 점을 치는 귀한 잔이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귀중하다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지, 이 요셉이 점을 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요. 자, 청지가 그런 말을 하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돈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다시 자루에 들어와서 그것까지 가지고 와서 이번에 그걸 다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곡식을 살 이제 새 돈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그 주인의 은잔을 훔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서 누군가 자루에서 이 잔이 발견되면 그는 결단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9절, 8절, 9절. 자, 그래서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요셉의 청지기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에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루를 다 이제 보게 되는데 나이 많은 형부터 시작해서 막내일까지 그 자루를 다 열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요셉의 성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초적인 게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자, 그 앞에 이제 이 형제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자, 지금 요셉은 기다리고 있던 거죠. 당연히 이제 그들이 올 걸 알고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희들이 감히 내가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했는데 그걸 도둑질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장발장이 춥고 배고파서 신부에게 가가지고 신부가 이제 음식도 제공하고 하룻밤을 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거기 이제 이 촛대, 금 촛대를 하나 훔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요. 이 신부가 자기가 준 거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 잔에 누구도 가져간 사람이 없지만 이 요셉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그 자리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아무도 모르죠. 자, 그때 유다가 그 전에 아버지에게도 그런 얘기했죠. 이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곡식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담보가 돼서 그를 꼭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데려오면 그 죄를 내가 영원히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얘기하는 게 마지막 절까지 이게 이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있었던 얘기를 쭉 이제 다시 합니다. 다시 이제 하는 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지금 이거 자료에서 발견이 돼서 그렇지 우리 형제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결백한 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CCTV가 있어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일을 발견케 한 것처럼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집어넣은지를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잔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단순히 이 잔을 훔친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형제로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마땅히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작전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만 남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이 막내를 여기에 두고 우리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그 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라. 베냐민 얘기죠.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잔이 발견된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지금 여기 지금 이 금 대접이 은잔이 발견된 이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유다가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막내 동생 그의 지금 잘못에 대해서 함께 그 잘못을 나누고 또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아끼는지 그 아낌에 대해서 지금 이 요셉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자,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너무 슬퍼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는 너무 슬퍼서 삶의 의욕을 잃고 나는 지옥불에 가서 죽은 그 아들들을 만나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는 지금 요셉입니다. 요셉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아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분명히 큰일을 당할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이 아이를 대신 보내서 자기를 마음껏 종으로 부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들 이야기 속에서 이제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전에는 서로 형제들이 어머니가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사분오열되고 또 시기와 질투 속에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런 형제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그들도 알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한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동료의식, 동기의식, 형제가 발동이 돼서 지금 이 유다가 지금 이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하는 게 좋은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 굳은 일, 죽는 일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쉽지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지. 특히 돈 앞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 요셉 앞에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또 하나, 이 유다에게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극진한 아들의 마음이 지금 이 속에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면 요셉을 사랑해요. 베냐민을 사랑해요. 다른 아들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런데 이 유다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큰 일을 치를 거예요. 노년의 희망이 바로 그 아들이고 그 재미가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아들 대신 튼튼한 저를 종으로 부리시고 이 연약한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내가 그 잘못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담보로 나를 삼으십시오. 그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가 돼서 아버지는 이 아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몇 번을 반복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이게 뭐냐면 설득이에요. 설득. 왜 설득을 할까요? 그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애정과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 요셉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에요? 감동을 받는 거죠. 아, 이런 형들이 내가 만났던 형들이야?
나를 팔아넘긴 형들이야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형들의 모습이. 아버지를 이렇게 위했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가족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아니에요?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의상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걸 알게 돼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뭐 옳고 그르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보지도 않는 거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 누구를 으르렁대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상해도 여러분 참고 지나가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계세요. 자, 유다가 이런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이 단보가 되고 그 자신이 볼모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해서 그 죄짐을 짓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식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태어나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구세주가 되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아버지를 생각한 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아름답게 예배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의 서로 우애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의 그 짐이 아닌 형제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 이 모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여기며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온전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특별히 나이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넘어져서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최동석 집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속히 그 뼈들이 잘 아물고 튼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불편하고 어렵고 아픈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